할렐루야.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회가 첫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또한 역사 속에 당신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 고백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품은 뜻과 모든 묵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몫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진리 안에 서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에 품은 뜻과 계획과 생각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세속적이고 또한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되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이 빛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여실히 드러나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영적 파산을 고백하며 주의 국류를 덧입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나는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일 대학교에서 30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지금도 인기 있는 과목은 행복에 관한 수업이라고 합니다. 구글 검색창에 얼마 전에 행복한 시간이라고 검색해 봤거든요. 무려 1억 1000개 이상의 항목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만큼 행복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한편 이 행복이 주는 유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견고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얘기하고요. 이혼할 확률이 그러니까 훨씬 낮고요.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 또한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또한 강화된 면역 체계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행복으로 가는 문에 대해서 세속이 제시하는 길과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세속 사회는 행복하기 원한다면 소유하고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고 회사들이 이 점을 참 잘 공략하고 있죠.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이 차를 몰고 이런 옷들을 걸쳐 입고 이곳을 여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광고 속에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면 표정이 하나같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심지어 여러분 치질 연고 이런 광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이 연고를 쓰기 전까지는 막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막 앉기 불편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다가 연고를 사용한 뒤에는 막 기쁨에 가득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부추깁니다. 더 좋은 집에 살면, 통장 잔고가 더 넉넉하면, 자녀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연봉이 많은 회사에 취직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요, 미국 일리노이주의 복권 당첨자들과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가를 비교 연구한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그룹이 일상에서 얻는 어떤 즐거움, 즉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아침 식사를 하거나 농담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거나 칭찬을 듣는 등의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삶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자들보다 일상의 어떤 소소한 즐거움과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어느 하버드대 교수의 말이 그래서 옳습니다. 우리는요, 돈이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은요, 단기간에 행복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라는 거죠. 이와 달리 성경은 전혀 다른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나 큰 돈이 필요 없어요.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사 혹은 의사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집안 출신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을 바꿀 필요도 없고요. 대도시로 이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외모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단지 행복으로 가는 문을 바꾸면 됩니다.
시편 1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안에 넘쳐나는 기쁨을 의미하고요, 혹은 온전한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동의어로는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행복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환경에 근거하거나 소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친숙하고 편하게 좀 잘 와닿도록 설명할 샘플을 찾다가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리들이라는 뇌성마비 환자의 사례예요. 그의 손은 뇌성마비 환자니까 뒤틀려 있었고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목욕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고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탈 수도 당연히 없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요, 그가 기독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요, 그가 학교에서 라틴어로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가 뇌성마비 환자라는 사실이 위협을 무릅쓰고 5번이나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해요. 더 나아가 그의 질병은요, 그가 포르투갈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1972년에 혼자서 리스본으로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호텔에 머무르면서 포르투갈어를 배웠고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매일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도제를 나누어 주었는데 6년 동안 그는 70명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고요, 그 중에 한 여성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로인 지체들 전도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는 한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즐겁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로버트 리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 즉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복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의 관건, 복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다,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법한 3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철학,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장 큰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자신의 선택과 판단의 모든 주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럽거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계 있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 이해도 혹은 선호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통해 이 시대의 생각과 가치를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내 생각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즉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든 반하든, 유쾌하든 불쾌하든, 위로가 되든 찔림이 되든, 명료하게 하든 혼란스럽게 하든 상관없이 모든 단어와 문장, 문단, 심지어 구두점 하나까지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검열하는 것이 피조물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검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찰을 수정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찰에 따라 자신을 교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선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탐욕, 쾌락과 같은 유혹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보면 탐욕과 쾌락을 정당화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가 누리는 거, 내가 그 쾌락들을 추구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되냐라는 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작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결국 탐욕은 우리를 장악하고 무너뜨리고 이 시대조차도 장악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 보면요, 골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골룸이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아요. 원래 골룸은 다른 호빗들과 우정을 나누고 농담을 즐길 줄 아는 평범한 호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지 하나를 손에 넣은 그날 모든 상황들이 변해버렸어요. 골룸이 이 반지에 푹 빠졌고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고향도 친구들도 안전한 환경까지 다 버리고 그 반지를 소유하기에 자신의 삶까지 인생까지 포기했습니다. 철저히 망가진 골룸 모습까지도 흉측하게 변했죠. 계속 이런 식으로 말했죠. My precious. 이런 의미죠. 이걸 원해. 이게 필요해. 이것은 꼭 가져야 돼. 정말 아름다워. 이건 내 보물이야. 골룸은 이 보물의 마음과 사랑을 빼앗겨 진짜 귀한 보물인 자기 자신을 결국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평안할 거야. 이것만 누리면 행복할 거야. 이것이 필요해. 난 이것을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특정한 무언가가 삶에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나한테서 상실되어지면 나는 인생을 살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도 탐욕이 정당화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미식 축구 스타 톰 브레디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느낌이 안 오실까 봐 그냥 연봉 정도 알려드리면 1년 연봉이 280억입니다. 인센티브만 매년 50억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왜 슈퍼볼 반지를 3개나 끼고서도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겠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성공했다고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어떨까요? 저는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이제 겨우 27살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저는 미식축구를 사랑해요. 우리 팀의 쿼터백인 게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나에 관해서 찾아야 할 것이 아직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솔직하죠. 인간의 존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삶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또 다른 톰 브레디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건이 연상되더라고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당시의 종교적 지위도 젊은 나이에 모두 획득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 꼭대기에 섰지만 여전히 만족과 평안이 멀게만 느껴졌던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의 영적 파산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라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적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라는 굉장히 어리석은 대답을 했죠. 하지만 이런 자신감 속에서도 그는 결국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톰 브레디처럼 부자 청년처럼 젊은 나이에 인생의 목표를 이룹니다. 보기 드문 성공과 세상의 환호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꿈에 그리던 사람과 결혼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녀를 반듯하게 키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 삶이 온전해진다는 느낌, 혹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행복을 느끼기보다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니스트 허밍웨이가 그런 인물이죠.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주옥과 같은 지금도 찬사를 받는 책들을 남겼지만 그는 3번의 이혼과 노년에는 지독한 우울증, 생활고,
그래서 결국 62세의 나이에 엽총으로 자살하는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례를 나열하려면,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들도 수두룩할 겁니다. 한때는 부의 상징,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들이 그 꼭대기에서 경험한 것은 끊임없는 불만족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부자 청년 역시 성공의 한복판에서도 궁극적인 어떤 행복, 평안을 제공해주는 그 보물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보물을 알려주시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하셨잖아요. 자기가 지금 보물로 여기는 그 돈을 먼저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제안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에 이미 사로잡혀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즉 돈이, 그가 돈을 소유한 게 아니라 돈이 이미 그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한 오두막에 사는 가난한 여인이 빵 한 조각을 떼고 컵에 찬물을 이렇게 채우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녀는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누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알았던 우리의 선배들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행복한 사람은요, 오만한 자, 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한 혁명가가 사다리를 타고 노트르담 성당에 올라가서 뾰족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뜯어내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이든 다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자 군중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보시오. 그렇다면 저 별들도 끌어내려 보시오.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들에게 남은 건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죄 없는 자처럼, 주권자처럼 자처한 결과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 하는 중요한 행동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이에요.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 암송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말씀으로 대체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게다가 회사에 갔더니 직장 동료들이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때 자동적으로 들었던 내 생각과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이러한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나는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동료는 무례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체하는 과정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기로 결정했다. 할렐루야. 물론 이 과정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용히 읽고 생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읽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여러분께 이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회를 쭉 통과하면서 묵상에 대한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좀 묵상의 유익에 관련된 몇몇 연구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이 주는 유익에 대해 신경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따르면 묵상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그분의 말씀에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진정으로 묵상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해요. 먼저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부적절한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 묵상할 때 편안할 때만 발생되는 뇌파가 증가하고 근심과 불안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과 불안의 해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용히 서는 겁니다. 한편 뇌가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한다라고 해요. UCLA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묵상을 해온 사람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이에 비해 훨씬 더 젊고 잘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또 엉뚱한 생각이 줄어든다라고 해요. 예일대학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요, 묵상이 잡생각과 자신에 관한 생각이 낳는 뇌 네트워크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줄여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시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스캇 솔즈가 지혜로운 친구의 아버지께 그 비결을 물었다라고 해요.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이거예요. 25년간 매일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행복은 소유와 어떤 것들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 시대가 제시하는 어떤 좋은 리조트 풀빌라를 빌려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행복의 키워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악인들의 길, 그들의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이 세상에 어떤 인본주의나 세속적인 철학에 물들어서 마치 나 자신이 하나님인 줄, 나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서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나의 세속적이고 헛된 생각들을 대체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안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